멋진 조형물이나 아름다운 미술품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와 하면서 탄성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을까 저걸? 이런 궁금증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작품 이면 속에 담긴 재능과 기술들, 그런 것들의 솜씨가 부럽기도 하면서 궁금합니다. 와 하죠. 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 기기 만드는 것 때문에 한참 씨름을 하셨는데, 기계를 참 누가 만들었을까? 예, 아무나 못 따라와요, 그죠? 예, 만든 사람은 알아요. 근데 파는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직접 또 어려우면 문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상 작품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작품을 보고 있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하늘과 땅을 비롯해서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와 하시나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늘상 접하니까, 늘상 보니까 그런 마음이죠. 근데 최근에 제가 조경 기능사라는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식물을 감별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식물의 사진만 딱 이렇게 잎사귀만 딱 보여주고 저거 무슨 나무, 꽃 하나만 딱 보여주고 저거 무슨 나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싹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파리도 그렇고 화면에 크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늘상 봤던 거지만 그렇게 보니까 우화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질서정연하면서 색감도 그렇고, 예, 하나의 그 미술 작품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작품들인 것이죠. 사실 나 하나의 인체만 봐도 놀랍거든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교수님, 그 성경 강좌를 할 때 자기 손을 보라고 하면서 우와 하게 하라고 우와 하라고 네, 얼마나 신기하지 않냐고. 자기 아는 로봇 만드는 친구가 이 로봇이 요거 까딱하는 거 가지고 막 자랑을 막 하더래요. 나는 맨날 이거 까딱까딱 하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주라는 그 집을 만들어 놓으셨고, 큰 집, 작은 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하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가정도 집이고, 국가도 집이고, 전 세계도 집이고, 이 우주도 집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 서인자매님, 내 몸도 집입니다. 예. 온 몸이 집이에요. 이 안에 또 많은 것이 살고 있죠. 이 몸과 함께 같이 많이 살아요.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안 들어왔으면 이 집에. 예. 그래서 이 집안에서 먹고 자고 쉬고 배우고 자라갑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유대 땅을 밟으시면서 다니셨던 그분이 이 온 우주와 이 생물과 보이지 않는 세계, 천사들까지도 다 지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먹고 자고 했던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 복음을 썼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썼죠. 근데 그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예수님이 이 집 지은 분이라는 거예요. 집을 지으신 분.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장막이 돼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번역을 하면 사실은 이제 장막을 치셨으니, 이렇게 헬라어로는 나와요. 장막을 치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하면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전에는 뭐였어요? 직업이? 목수였다고 하죠.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장남으로서 목수 일을 하셨죠. 예. 나무를 깎고 돌을 다듬고 또 뭔가를 이렇게 조립하고 짓고 하면서 목공, 석공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중간 평가를 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 베드로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듣죠.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겠다. 교회를 건축하겠다. 교회를 그러니까 목수로서 공생애의 실제적인 나무 이런 거를 했다면, 이제 공생애 기간 이후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건축가, 아키텍처이십니다. 조경을 제가 전공했는데, 조경은 이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하거든요. 경관 건축가. 예. 예. 그것도 되게 멋있는 직업이에요. 예. 예수님은 하여튼 이 교회라는 집을 세우는 아키텍처, 건축가, 목수이십니다. 그러면서 석공이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가까운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응? 그렇지 않으면 너희한테 미리 얘기했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갈게.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한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지금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 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곳이 거처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신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퉁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요한 돌, 보통 그 모퉁이 돌이 이제 건축물의 밑에 이렇게 기초석이라고 하죠. 머릿돌이라고 하죠. 예. 그런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 자신이 건축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를 포함한 성도죠.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 다 함께 너희들은 사도들과 12사도들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뭔가 건물도 보면 동과 동들이 있고 막 이렇게 그 단지가 되잖아요. 집 하나만 있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도 요즘 우리 나홀로동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죠? 집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옛날 집들 같은 경우는 회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장막,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건축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 복음서하고 이렇게 쭉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세하고 이제 솔로몬, 예, 이들이 이제 실제적인 건물을 졌다라면 우리 주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제자들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 교회를 지금 지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어 가실 것이고 완성되면 다시 오시는 거죠.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함께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첫 그 교회는 어딜까요? 가장 첫 교회이자 성전, 성소는 어딜까요? 에덴 동산, 그죠?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머리가 되시면서 그곳이 바로 이 천국이면서 교회이면서 성소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낙원을,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건축 얘기를 하셨어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이 가르침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으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게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뭐 여러 가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예, 그런 그 집 지은 사람이 되겠지만 그 주초를 마치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겠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다 들어요. 듣긴 들어.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내 손과 발은 뒷짐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그 동화 있죠. 돼지 삼형제. 예, 어리석은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예. 막 지프로 해놓고 늑대가 와서 훅 불어보니까 또 날아가고, 예.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뽀대가 나게 지었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위험합니다. 큰 바람이 휘청휘청 넘어가는 그런 나무처럼, 예,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던 거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거기에 거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꼬드겼을 때 이럴까 하노라, 이렇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해서
붙들었어야 되는데 이럴지도 몰라 하면 그런가? 이렇게 넘어왔던 거죠. 기초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성소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가정교육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가인이 그렇게 됐고 서로 미움과 살인이 일어난 거 보면, 예. 그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배우는 자세로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거쳐서 차근차근, 십계명도 차근차근 예, 말씀을 곱씹고 있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순종으로 행하는 삶이 뒤따라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죠. 그죠? 지금 에스라 소망교회 해서 이 장소를 또 예배 처소로 해서 모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는 이 건물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땀과 피와 수고와 헌신과 지혜와 명철과 오늘 제목처럼 예, 지식과 뭐예요? 재주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예, 명철이라고도 하는 총명 예, 그리고 지식과 재주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의 그 동역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고만 있다고 세워지진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셔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뭘 배웠죠? 제사장의 위임식을 배웠죠. 예.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 피를 뿌리고 옷에도 뿌리고 여기저기 귀에도 손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고 그랬죠.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양한 게 들어갔어요. 그죠? 관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머리에 붓고 바르고 또 이 성물에도 바르고 또 뭐가 있었어요? 향을 하나님께 피어 올리는 예, 그런 것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 제사장이 정말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그 직분뿐만 아니라 그 예배 처소를 만드는 예배 처소를 지금 성소를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그 사람들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사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 그곳에서 예배가 바르게 이루어지겠죠. 지금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대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성찬식을 할 건데 예,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분의 피와 살을 기념하잖아요. 예, 그게 참된 제사, 온전히 이루어진 제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 예배 형식 속에 들어가 있죠, 그게. 또한 이제 성직자도 중요하죠.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근데 그 성직자가 바르게 살아야 그 예배도 또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어쩌면 이 설교 강단의 타락일 수도 있고 성직자의 타락이 따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항상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직자로 된 저도 부단히 몸부림쳐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직자입니다. 우리 문영훈 집사님 가정에서 성직자이십니다. 이 아이들을 또 아내를 이끄는 그죠? 예, 그런 성직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성직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게 그 세속직이 있고 성직이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게 성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직이고 이거는 세속직이고 이것은 성직이고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행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설계도대로 지을 그 장인들, 영어로 하면 마이스터라고 그러죠. 마이스터. 그 마이스터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음식물에 그 맛난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를 맛있게 적정량을 해갖고 그거를 잘 양념을 해서 요리를 해서 만드는 그 셰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커피 콩도 뭐 아라비카 콩이니 뭐 저기 에티오피아 콩이니 콩 원료나 재료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능숙하게 뭔가 물 양과 따뜻한 온도와 이런 거를 맞춰서 하는 바리스타가 있어야 그 제대로 된 향기가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고급 커피, 그죠? 여기 피아노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연주가가 없으면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연주가 안 되면 그냥 전시물인 거죠. 그것을 칠 때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감동하게 되면서 그 가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성막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열거해 주셨어요. 많은 재료들을 열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또 이것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실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두 명의 건축가를 지금 소개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예,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부살레를 지명. 이렇게 손가락지 부를 명. 손가락으로 꼭 집어서 서인아 이렇게 이렇게 꼭 집어서 주하나 이렇게 지명하여. 예. 지명하여 부른다. 근데 이 개역개정에 아쉬운 게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맨 앞에 보아라 이게 나와요. 보아라. 새 번역 성경에는 나와요.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다 번역을 안 해놨죠. 그러니까 모세야. 보아라, 주목해봐, 눈을 뜨고 크게 좀 봐, 하면서 부살레를 보도록 주의를 끄시는 겁니다. 유다의 집안이고 훌의 손자라고 하십니다. 모세도 알고 있죠. 아는 사람이겠죠. 자, 근데 무리 중에 한 명일 뿐이었을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탁 세워서 모세에게 이끌어 오시겠답니다. 지난번 아말렉 전투 때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왼쪽 오른쪽에 누구누구가 손을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 여기 훌의 손자라고 합니다. 예. 아버지는 우리라고 하죠. 우리. 예. 이런 우리 말고 이름이 우리예요. 예, 우리의 아들, 우리들 아들. 예. 그 훌의 손자다. 근데 이 역대상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족보가 나와요. 유다 지파부터 쭉 나오는데 그 훌의 아버지는 갈렙이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갈렙이 그 세 장가를 들었어요. 세 장가를 들어서 낳은 아들이 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처에서 난 게 아니고 두 번째 부인에서.
그 훌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살렐 이렇게 역대상의 족보에 나옵니다. 자, 31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나오죠. 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곧 성령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따라해 볼까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기억하시고 가세요. 그거로 가득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손재주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근데 철저한 계산과 계획하에 일을 이루는 그 지식과 총명이 있어요. 여기 제가 자를 갖고 왔는데 목공과 석공과 제도 설계하는 사람이 이게 항상 필수예요. 그죠? 자, 여기에 그 1mm라도 1cm라도 약간의 오차가 있다면 허용 오차라고 하는데 이 허용 오차가 너무 크면 서로 안 맞죠. 끼는데 안 맞아요. 예. 조립하는데 안 들어가요. 그죠? 이게 꼼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핀트가 틀어져도 속상합니다. 오늘 이거 막 고치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마이스터 이 사람은 알잖아요. 전화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니까 딱 하니까 탁 되죠. 예. 그런 그 재주,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그 꼼꼼함과 세심함을 주셨습니다. 과감함과 대범함도 주셨습니다. 저라면 예배 시간도 지금 지났고 그냥 다음에 하고 이대로 할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효신 집사님 끝까지 하시죠. 예. 하여튼 저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또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그 자세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부살렐의 마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옆에 일하는 사람이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통이 터지죠.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하고 그냥 밀어내고 자기가 하고 이제 자기가 하는 동역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살렐에게는 일을 적절하게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마음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자세, 함께 일해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친구로 얻고 함께 하잖아요. 보조를 맞추면서 합니다. 오홀리압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일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4가지나 나오니까. 근데 앞부분 지혜와 총명만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뒷부분 지식과 재주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전체를 총괄할 때 다 필요합니다. 제가 기능사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박사학위까지 있는데 저기 그 시공하는 사람들의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포장을 깔고 나무 전정을 하고 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익히다 보니까 아,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다 이어져 있구나. 학문이라는 게 대학 다닐 때 그거 배우질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뒤에 이제 그 전원주택에서 배나무를 심으시는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실전적인 게 떨어져 갖고 너 대학에서 뭘 배운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실체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전체적인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재주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죠? 그 머리만 돌리는 사람은 실제적인 거에 약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의 처지도 몰라줍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후딱 하면 되지. 근데 실제 하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이 모든 걸 갖추어서 그 MP라고 해요. 마스터 플래너. MP로 세우셨습니다. 그 총괄 건축가라고 하거든요. 서울시도 이 총괄 건축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사업에 이 총괄 건축가가 관여를 하고 여러 위원들을 의견을 모으면서 방향을 지시합니다. 자, 31장 4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예. 앞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설계도를 주셨죠? 모세에게 주셨죠. 부살렐의 꿈이나 부살렐에게 음성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늘의 모형을 본 사람도 모세고 들은 사람도 모세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일을 할 사람은 누구예요? 부살렐이거든요. 그러면 모세로부터 전해 들어야 되죠. 각가지 재질이 가진 특성을 알면서 이제 그 설계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야 되겠죠. 일단 모세로부터. 그리고 도면에다 그릴 거예요. 모세 어른 이게 맞아요. 확인도 받겠죠. 예. 이 재료가 맞을까요? 계속 물어보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재질이 가진 특성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놋을 하나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금과 은과 놋 이런 거를 다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을 통해서 다뤄야 되거든요. 이거는 불로 달궈서 유연하게 만든 다음에 두들기거나 뭐 이렇게 모양 판에다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놋 같은 경우는 황동이 있고 청동이 있어요. 여기 보는 관악기 같은 건 황동이에요. 색깔이 어때요? 금빛깔 나죠. 금이랑 비슷하죠. 예. 이 황동은 이제 구리라는 재료랑 아연이라는 재료를 만들어서 합금을 한 겁니다. 근데 청동은 밑에 있는 건 청동인데 푸르스름하죠. 저건 주석하고 구리하고를 섞어서 합금을 만든 거예요. 두 개의 재질이 비슷하지만 특성이 달라요. 특성이. 그래서 이 황동 같은 경우는 노란 빛을 내면서 제조를 이제 이렇게 늘릴 때 잘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굳어지면 딱 틀이 갖춰지게 되는데 주로 악기나 장신구에 주로 쓴다고 합니다. 무기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잘 부식되고 녹이 쓰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근데 청동은 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여하튼 오래 가죠. 재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옛날 그 유물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살렐이 놋제단을 만들어요. 놋제단. 이 놋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솔로몬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5절에 보면 옛적에 후리아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놋제단이 몇 년을 쓴 거예요? BC 1400년부터 한 960년까지 있었으니까 500년? 예, 굉장히 오랫동안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든 거죠. 잘 만든 거죠.